능력의 손을 기억하라. 이 능력의 손이 누구로 말할까요? 하나님 손. 하나님의 손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 제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맸던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겁나 많은 그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이후에 이 모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격을 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택하여서 요단강에 있는 돌을 12개를 취하여서 이 길갈에다가 이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도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개의 돌을 요단강에서 건져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두고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하는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길갈에 놔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곳에 12개의 돌을 세워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념하는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스쳐 지나가는 은혜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실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봤는데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했어요. 그 베풀어진 그 놀라운 능력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놀라운 그 하나님 은혜 경험한 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기념하는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수련회 가서 뭐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수련회 가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 은혜가 오래 가나요? 오래 가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보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는 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들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을 취하여서 기념하는 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 딱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아주 충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홍해가 버티고 있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묻을 장소가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냐,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종이 된다 하더라도 애굽에 있는 것이 훨씬 낫겠다.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2돌을 취하여 길갈에 놓고 또 12돌을 취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 세워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그 누구보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비록 작지만 금요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교회의 미래도 밝아 보이고요.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삶을 살아가겠구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늘 유지하면서 또 그것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면 야, 우리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형통할 때, 내 삶이 잘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뭐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예, 그것은 아주 낮은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길갈에 세워진 요단강에 세워진 12기념비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늘 처음 마음의 상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념하는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이 돌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지 않을까요?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 건져낸 돌들이었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셔. 역시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요단강이 범람하여 땐 그 돌이 보이지 않다가 그 요단강이 어떻게 해요? 물이 줄어들게 되면 다시 그 돌들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 올라온 돌들을 보면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저기 서 있었고 우리가 그쪽으로 해서 건너왔었지.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죠.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그라드는데 마찬가지로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베풀으신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념하는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길갈에다가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전략적 요충지 또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었어요. 여기서 중부 가나안인 이 여리고성을 치고요. 다시금 길갈로 돌아오고 다시 재정비하고 어디로 가냐면 북부 가나안을 치는 거예요. 북부 가나안을 치고 또 다시 재정비해서 어디로 가요? 남부 가나안을 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게 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게 됐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한 이 길갈에다가 바로 12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때 이 12기념비를 보는 거죠. 전쟁을 끝나고 돌아올 때 보는 것이 뭐예요? 12기념비를 보는 것이죠. 12기념비를 보면서 그들이 전쟁으로 나갈 때 이 전쟁은 누가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다시금 돌아올 때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것이 마치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기념비가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고, 이 기념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념비를 바라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용기를 얻었던 것이고, 다시금 돌아오게 될 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펼치면서 늘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 패한 적도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그 아이성 점령에 1차적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념비를 바라봄으로 통하여서 이 전쟁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했던 것이고, 그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똑똑해서 이 전쟁을 이긴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길가에 세워진 이 기념비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이 기념비를 보문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재건교회가 그 같은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지친 그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통하여서 내면에 있는 그런 상처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또 멋지게 살아가는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충전하는 그런 공간이 우리 재건교회가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주일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기 전에 교회를 꼭 들렸던 것 같아요.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또 교회에 들렸던 것 같아요. 교회에 들려서 또 기도하고 하루 동안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있으면은 너무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장의자들이 쫙 있잖아요. 장의자, 그 나무에서 나는 그 냄새, 교회 그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걸 맡으면은 정말 제 마음에 어떤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 평상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그런 좋은 이미지들이 있어서 주중에 교회 나올 때도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재건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갈에 세워진, 그 다음에 요단강에 세워진 그 돌비가 그런 역할을 한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와 같이 돌비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후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을 목격하지 않았던 그 후대들은 모르잖아요. 부모 세대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듣는 정도 밖에는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12기념비를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물어보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들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직접 건너지 않았던 자녀들은 보고서, 아빠 저게 뭐예요? 저 12개의 돌이 뭐예요? 왜 저렇게 큰 돌 12개가 저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볼 거라고요.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녀들에게, 야, 그 돌들은 과거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는 그 물에 발을 딛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때 그 요단강에서 건져낸 돌이란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셔. 후손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단 강가에 있는 그 12개의 돌을 또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또 물어보겠죠. 아버지 저기 있는 돌은 뭐예요? 범람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 물이 치도록 보이는 저 돌은 뭐예요? 라고 또 물어보는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서 있던 곳이 바로 저곳이란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 있는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예,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그냥 시각적으로 그들에게 딱 보이잖아요. 그 돌비 저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에서 건드는 거야. 그때 우리가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었거든. 봐봐라, 돌 생긴 것도 봐. 그냥 육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 속에 있는 돌이잖아. 이 큰 돌,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거기서 건재는 돌로 세운 그런 기념비란다. 자녀들에게 얘기함으로 통하여서 자녀들이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길갈에 그리고 요단강에 기념하는 돌을 세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400년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라고 한 시간을 보내고요.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올 일만 남았는데 그들 앞에 지금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지금은 이 강이 범람하고 있어. 지금 때가 아니다.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장애물,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읽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미가서에 있는 말씀. 예, 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앞서 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예.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들은 때에 따라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잊어버리거나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없거나 그 제가 말한 것도 제가 잘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하는 것을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지켜요. 반드시 지켜요. 그 입에서 나간 것은 반드시 지켜요. 왜?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후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기념하는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분이다.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힘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요단강을 가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돌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그런 기적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될 때 그 말씀 가운데에서 잘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로 그 같은 놀라운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선교지에서 4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그 일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있다가 4년의 그 승선기간을 마치고 제주도로 왔어요. 저는
제 아내가 타고 있는 그 배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먼저 내려갔었는데 제 아내를 거기서 만난 거죠. 제 아내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접근했는데 그 자매는 철벽을 치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계속해서 접근했죠. 좀 이야기도 좀 하자. 좀 만나보자. 그런데 제가 아내를 좋아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봤어요. 사랑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이제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럼 한 달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보자. 만약에 응답이 있으면 그때는 좀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자. 근데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어때요? 한 달 동안 기도하면 벌써 뭐 다 된 거죠. 뭐. 기도하는데 안 될 리가 있겠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내가 배우자를 놓고서 몇 년 동안 기도했냐면 9년이 넘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예, 아내가 9년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전 거죠.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렇게 9년 동안 기도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자매의 남편으로 저를 배우자로 붙여주셨다는 게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내가 나를 선택한 것을 통하여서 아내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발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외모? 키? 아니면 그 사람이 사는 정도?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를 보면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결혼하지 않는 친구들의 배우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 거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렇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엄청난 경험들을 기념비를 세움으로 자자손손 이야기해 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생생하게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